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선 단락 18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벌 이후, 하나님의 날의 징벌 이후에 회개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이제 조금씩 점층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다룬 것처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제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큰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떼와 같이 무시무시한 이방 군대의 침략으로 나라가 이제 멸망에 이른 상황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을 예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앞의 단락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최후의 날, 즉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날이 도래할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은 자에게 실현될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상세히 보게 보면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최후의 날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징조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과 관련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날에 대해 있을 하늘과 땅의 다양한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가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은 심판날과 동일시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제 접촉점으로 해서 요엘 선지자 당시, 그리고 이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심판의 날을 넘어서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쭉 조망되어져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보게 되면
미래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할 일들을 보면 장래일, 내일, 미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들 모두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건들,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을 접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그토록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희망 가질 수 없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모스의 예언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예언도 묵시도 꿈도 이상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암흑의 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에 빠진 그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이상을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우리에게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묵시와 꿈을 소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삶, 진취적인 삶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28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녀들, 젊은이, 그리고 나이든 늙은 이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도 불문하지 않고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미래를 꿈꾸고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주신 꿈 비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날에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 이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더 큰 꿈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바라보며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해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한계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꿈을 꾸고 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좀 많이 열거되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린 요셉, 어린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현실 안에서 현실과 그 현실이 준 그 한계에 머물러 한계에 둘러싸여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며 자신의 삶을 미래를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었지만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 노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산 꼭대기에 세우게 되는 것은 만들라고는 그 말씀 듣고 거기서 만들게 되면 사람들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 일이 내가 짓는 하는 이 일이 바른 일인가 할 때도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온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보면 그들의 과거의 삶에 얽매인 자들이 없습니다. 또 현재의 삶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삶도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그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그러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닥치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절망과 좌절과 절망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준 영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뜻을 성취하며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일을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에 좌절하거나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최후의 날에 여러 징조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공포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전 우주적으로 정말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크고 두려운 날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날이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라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크고 두려움에 떠는 심판날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결정적인 사건, 바로 유월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에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는 통곡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 즉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까지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동일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국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인 여호와의 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의 날인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종족이나 혈통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의한 차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별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아니면 부르지 않는 자인가입니다. 과거 출애굽을 시작하게 한 유월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역시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단지 입술로만 부르짖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교 의식에 아무리 참석해봐야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의미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가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한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숨,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임을 지켜온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세 친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왕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입술로만 떠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많은 시간 그리고 주어진 기회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엘 선지자가 분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분명 남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뜻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더 좋은,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외치는 자들, 그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잘 승리하며 주어진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될 수 있게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잘 세워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